예, 오늘 21번째 다문화 카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시편 143편에서 147편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백성인 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반듯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헌법이죠.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듯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 성경 말씀에서 헌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3장 이건데요.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환란이 닥칠 때라고 했는데, 제가 소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방향에서 좀 캐치를 좀 하고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잘 될 거다, 잘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의지로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늘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내게 이익이 되고 무조건 잘 되기만 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하는 이 체험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주님 가는 길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엄청 크게 다가오겠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고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시인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상대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죠. 아마 정말 원수처럼 느끼는 그 사람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자기 형제가 총에 바로 옆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정말 원수죠. 예.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말하는 그 원수의 강도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원수가 생각나도 그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사실은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의 어려움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 정말 죽음이 길어서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억울하게, 그죠? 예, 그런 고백을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나를 해하려는 사람, 그것이 원수로 인하여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내 생각나는 원수가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예.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 나갔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일까요? 이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게 평가가 되어지고 다윗처럼 살자라고 이 에스라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의 신앙생활을 한 분이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요즘 과거를 하면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최근에 한 두 주간에 겪었던 영적으로 공격해오고 또 이게 핍박을 하는 그게 지금 실제로 실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 정도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세력이 가까이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면서도 아마 저 사람이 저기서 녹음을 할까라고 할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 개인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동성애 문제는 그들이 아픔을 잘 알아가지고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잘못 안내를 하고 있더라. 결국 어떤 길이냐? 음란으로 정복된 그 동성애자들, 그들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야. 그래서 성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또 카톡을 보니까 페이스북입니까? 서울시에서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9월달인 것 같네요.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청원을 하십시다 라고 해서 문자가 날라오는 것을 최근에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형평성 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힘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구리시장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가로 열고 종교 모임 이렇게 해놨어요. 공문을 보게 되면. 누구나 봐도 교회를 국무총리가 얘기한 꼭 찍어 먹듯이 얘기한 그 생각이 될 정도의 느낌입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사항을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누가 봐도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공포한 교회를 꼭 찍어 먹듯이 공포한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국무총리 발표를 각 학교로 보냈습니다. 각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보냈으니 학부모들이 이걸 볼 때 최근에 국무총리가 교회를 꼭 찍어 먹듯이 얘기한 그것이 연상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교회를 가지 말라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게 되겠죠. 이건 제가 최근 다문화 가정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주일학교 모임 그날 지난 주일이죠. 한 명도 안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주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이 힘은 동성애의 왜곡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묘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녀석 같아요.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공격을 반듯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들고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따라가야 될까요? 다윗의 방법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다카교회에 일어나는 그 폭력은 거의 뭐 우리들이 느낀 정점을 이룬 것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수송해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악함을 보고 있으니 다윗의 심정,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갔는지 유심히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제 마음이고 지난주에 깨닫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새겨나가자라는 마음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할 때, 나를 암흑 속에 가두리 할 때, 내 속에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의 방법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4세기 초반까지 313년까지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의 공격을 받고 목숨이 날아가고 그들이 핍박당하는, 엄청 핍박당하는 것을 제가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소개되어지는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어둠을 당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골방에서 정말 감옥 뭡니까 감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절에서 8절 말씀에서 다윗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구나. 그러면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다윗의 방법을 보고 다윗도 죽을 위험 앞에 놓여서 이 한 방법을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감동이 온 것이죠. 그래 보면은 또 뭡니까?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닐 길을 알고 가자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 2절 3절을 제가 계속 적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미에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참 찬양 중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하는 이 부분 찬양이 참 맑고 참 깨끗하고 참 좋은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우리 방송 이용께서 준비되시면 바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면 따라 부르십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연도하십시다. 저는 이 다윗의 한 방법, 이 찬송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이 찬송을 계속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 흑암의 세력을 이겨나간 그 부분, 소망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참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요, 성경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 내용을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끌어내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 우리 기독인들은 이 시대 때에 흑암의 세력이 있는 이곳에 이때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악함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면 어떨까? 다윗의 방법으로 그 길을 같이 가십시다. 자, 이제 시편 144편으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오늘 전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제목은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 이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요새 산성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정말 피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신 겁니까? 4절입니다. 사람은 흙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원수들을 흩으시며 그들을 무찌르소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입니다.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아치 불렀던 그런 찬송이죠. 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 수소가 무겁게 실은 이유가 뭘까요? 곡식을 실어 나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창고에 실어 나른다는 거죠. 와, 감동이죠. 또 우리를 침노하게 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히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 정말 감동이죠. 지금요, 제가 자꾸 저 옆집만 쳐다보면 이런 부분이 확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성경 말씀은 엄청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방법 그만큼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정말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볼 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거든요. 구포역에서 그때 차가 기찻길에만 충돌한 데 있죠. 그죠? 빡 충돌해서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몇 명 죽었는데. 막 이거 질문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2절, 15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아들, 딸이 잘 자란 나무 같대요. 그 다음에 딸은, 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돌 같다. 최서영, 축복합니다. 또, 곳간에는 백곡과 양들이 가득 차 있다. 다 된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이 전부죠. 가축하고 양식하고. 침노를 당하는 일 때문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를 당해도요, 얼굴 찡그리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공개하는 복받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적인 거예요. 헌법적인 거. 이건 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면은 충분하십니까? 아멘? 충분하죠? 예, 아니,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거꾸로 간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올라가 봅시다. 이 복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15절에. 이 복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죠. 모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모신 백성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뜻이죠. 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삶의 자세가 중요하죠. 예,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관이죠. 헌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하고 2절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삶의 방향, 나의 세계관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봅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새와 산성이신 성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 복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엎드리는 삶이죠. 자, 이제 이 방향을, 세계관을 잡았어요. 이제 구체적인 뭡니까? 실천하는 삶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왕이신 성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보면은 하나님 안에 복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를 엎드리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가 또 감사하게도 기도문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것을 기도문으로 제가 바꾸어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육체의 삶은 흙것 같고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소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그들을 무찌르소서. 우리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금손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찬양할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15절까지 가정에게 축복되어진 그 헌법 같은 그 복을 받을 백성이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당곡불락성의 성주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기도죠. 감사기도죠. 반석 위에 있음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소원하는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성주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힘들었고 어떨 때는 헷갈리고 하나님이 몰리는 것 같고 이게 내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반석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실적 은혜, 제가 사실적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내겠죠. 총론적으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요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이제는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또 성경 말씀에 나와요. 시편 14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이 눈을 여시고 비곤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제가 보니까요, 시를 쓰는 순서가 대체로 140편 이후로 쭉 가니까요,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시작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 화장실에 앉았어요. 이 변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에 우리 한 교회 근사님, 웃기는 근사님이 자기가 방구를 뻥 꼈어요.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잖아요. 그 하시는 말씀이 이 구멍이 있어서 방구가 나오니 감사하지. 사실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팍 웃어가지고 그 곤란함을 벗어나더라고요. 참. 자, 1, 2절이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10절이 또 그래요.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존재하는 그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의지하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복은 좋아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요.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첫째 어떤 게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만물을 지으신 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변하지 않으신 진실함.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분은 강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이죠. 4절부터
7절부터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신다. 분명한 게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주변에 사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좀 이게 그 하나님 강조하시는 이게 부족한 사람들 뭡니까? 줄인 자들, 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아와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과부와 나그네. 확실히 똑똑한데 이권사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대표적으로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은 우리 주변에요, 어떤 단어로 옵니까? 우리 닭가게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근로자. 예. 그 다음, 이분들이 나그네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문화 가정.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보니까 최근에 또 있어요. 또 있네. 탈북민들. 예. 북한에 탈출하신 분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탈북민들 어떻게 흐름을 매달 100명씩 체크가 됐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거의 안 내려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이제 보통 서울 하나원에서 석 달 더 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게 되면은 부산에 담당자가 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부산에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들이 살 집, 미리 마련한 그 집에 각각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도우미들이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사를 할 때에 이사 간 사람이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줍니까? 잘 안 해주죠. 예. 그러면은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 자기가 살 집에 들어가는데 지저분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도우미들이 미리 가서 청소를 해줍니다. 미리 가서 청소를 싹 해가지고 오는 그 시간에 박수로 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짐 있는 거 다 체크 같이 해주고 여기서 사는 집이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이런 교육을 받고 요번에 지난 언제더라? 토요일인가요?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모르겠네요.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인가? 하여튼 5명이 왔어요. 한 가정은 아기 포함해서 이렇게 4가정이죠. 그래서 그 4가정이 와서 각각 이제 청소를 싹 다 해주고 교회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왜 들어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자하는 것이죠. 예, 나그네죠. 그래서 이들에게 청소해주고 그들을 맞이하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못 갔는데 미안해서 저녁 사러 간다고 갔습니다. 그들하고 찍어 사진 나왔나요? 예. 예. 이들하고 같이 참 환영하고 축복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도우미들은 그 교회 분들은 매일 전화로서 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주변의 탈북민이 새로운 나그네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부산에 와서 또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그러면 이제 금요일은 교육을 이제 다 받게 되고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이분들하고 상동 저희 집에 같이 모시고 도우미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잔치하기로 했습니다. 잔치하기. 지사님 하여튼 야근 안 해야 되는데. 거기 온중에서 젊은 청년이 7년간 중국집에서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그럼 음식 만드는 전문가래요. 그 친구가 준비를 한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면 굉장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럼 혹시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하다 나면 그거 하도 되겠다, 그죠? 되면 그렇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그네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품는 이런 적극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곳이 우리 눈이 머무르고 하나님 발길이 머무는 곳이 우리 발길이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 다가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요, 절대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대상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더라.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 말로도 내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지만은 내 감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분께 하게 하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으면은 이 사랑을 같이 전파하고 나누도록 하십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예. 1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위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성경 말씀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이 시인이 오늘 이 147장을 편을 통해서 그 이유와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시편 147장은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느헤미야 그 서하고 상황이 좀 비슷해요. 상황이. 이게 보면은요, 이게 47장 한번 보십시오. 사실 느헤미야 이게 아시는 대로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으로 오가지고 그죠? 거기 와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나요?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너무 부서진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랑캐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땅에 가서 성벽 쌓는 비전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 그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성경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147장하고 똑같은 말씀 배경이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대체로 보기엔 모세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BC 한 천년경이에요. 천년경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기록으로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바벨론 3차 포로 때 가는 거니까 BC 약 한 400년, 420년 이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편의 말씀은 뭡니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예언으로 주신 말씀 신명기 132장을 통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죠.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4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언급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2절 기록이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이게 하셨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멸망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 많은 열방이 흩어진 백성들이 각처에서 모이게 한다라는 것은 본토로 귀하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영적으로 보다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적인 고아들, 그죠? 흩어진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람이 시편 147편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3절에 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4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혈을 계수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방으로 얼마나 많이 흩어졌겠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수혈을 계수하고 계신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백성의 수를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셨어. 이렇게 복으로 주신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하고 우리는 같은 느낌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은 고백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그 위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또한 그렇게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이름을 카운트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또는 육체적인 모든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응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 지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의 힘을 억제한다. 참 말 잘하는 사람, 그죠? 또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이 말이 센 사람은 그 힘을 어떻게 하라? 억제하여라. 억제하여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죠. 참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험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베푼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막 기뻐할 때 여러분들 참 기분 좋았죠. 그죠? 예. 이거는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관계 속에서 정폭이 됩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그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맞이하면서 청소해주고 또 이게 박사주고 그러니까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기쁜 거죠. 이번 토요일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서 그들을 또 사랑으로 대접을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이 뭡니까? 흘러가서 시온의 산들을 적실 수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되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찬송이 시작이 되네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속히 달립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는도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렸죠. 그 생활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포로기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전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헤미야서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문을 세우신대요. 그러면 그 성의 안정이 확보되죠. 그러면 그 주민이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예언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바로 이떤 것이 뭡니까? 국방이 튼튼해지고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는 그런 복을, 평화의 복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어떤 거요? 양질의 밀로 풍족히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수소들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1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속히 달리게 하신다. 뭡니까? 약속해 주신 대로 확실하게 이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실은 이 곡식이 잘 되는 것은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것이고요. 풍족하게 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이 연기됨이 없이 지체됨이 없이 가뭄이나 홍수 피해 없이 적절하게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무르익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계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배치된 대로 순적하게 명령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 19절에 나오거든요. 곡식이 잘 되면 물이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대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겨울에 헐몬산에는 어떻게 되나요? 눈이 오면 눈이 쌓이는 거예요. 눈을 저장하는 거죠. 물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서리 같이 뿌리신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항상 뭡니까? 서리를 내리시고 또 우박을 내리고 우박이 이제 어린 채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녹으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뭡니까? 산천, 초목이 시시때때로 물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게 했다는 바로 이 말씀이죠. 또 18절에 봅니다. 높은 산에 눈을 녹이시고 제가 볼 때는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눈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요즘 최근에 그 장마비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마비를 쭉 내리는 걸 참 비 오는 날 좋아하는데 제가 또 영적인 이유를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액체로 만드셨어요? 고체로 만드셨어요? 기체로 만드셨어요? 세 가지 모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물이 뭡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떤 때는 여름으로 눈으로 저장을 오래 해가지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물의 순환이 초목을 적셔서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물이 내려오는 건 알게 되는데 올라가다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의 축복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제가 이 염색하는 사람인데요. 염색을 하면서 늘 생각 염색을 하면 씻어야 되잖아요. 야, 이때 만약에 물이 없다면 제가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 사막에서 참 물 때문에 그런 어떤 간절한 거죠. 그 물의 축복. 우리가 물이 풍족한 산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물을 주신 얼음과 그 다음에 그 액체와 기체로 주신 그 물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를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하여 거기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제가 이제 그 하나 예화가 생각이 좀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어성경 읽어지는 예화가 참 좋아서 제가 이 금붕어 예화 있네요. 저도 금붕어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여러분들 금붕어를 안 키워봤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금붕어를 키우고 싶어요. 먼저 준비하는 게 뭡니까? 시장에 가서 들썩 이걸 사오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죠. 그리고 집 만나 거기 끝납니까? 모래를 깔고 금붕어가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왕모래 깔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돌게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뽕뽕뽕뽕 올라오게 만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장에 가서 뭘 사옵니까? 금붕어를 사오게 되죠. 그래서 금붕어를 사서 그 지금 준비한 저는 금붕어 키울 때에 수조에 공기가 충분하게 산소가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한 3일 있다가 사왔어요. 충분하게 산소가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금붕어를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가위를 잘라서 여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 행복해서 새끼 낳고, 새끼는 잘 낳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정말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이 마음으로 금붕어를 그 수조 안에 집어 넣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먼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자연을 공유하며 지배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다 왕권을 이임해 주셔가지고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실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인들의 그 모습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통치의 방법이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찌들려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단뜻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자는 간절한 기도도 드리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헐몬산에 이슬이 돼가지고 시온산들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지금 요즘 현대 용어로 어떤지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탈북민들 이런 부분들을 또 다문화 가정들 어제도 토요일 날 전하니까 이제는 한 3번 그 미얀마에서는 3번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거리 우리 만나보고 5명 전부 다막 이렇게 흔들어요. 벌써 이게 이제 이 느낌이 오니까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 이 친구들이 너무 일이 많아요. 보니까요. 다들 바이 바쁘더라고요. 또 이제 방관이 친구도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음 토요일 날 6시에 약속을 했는데, 일 안 하고 바쁘면은, 같이 하자라는 또 기회가 또, 어쨌거나, 야, 그들이 팡쿠를 내건 어떤 간에 이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 때, 그죠? 진심을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되어서 오늘 시편처럼 그들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